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예요. 예, 잠깐 좀 제목을 바꿔봤어요. 예,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예, 오늘 본문 내용을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을 기억을 더듬고 마음에 새기는 측면에서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요, 얼마 전에 좀 더 이제 공부를 더 해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상담 기법 가운데에서 새로운 기법을 하나 제가 배우게 됐어요. 현실 치료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요. 현실 치료가 뭐냐면, 현재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예, 아직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서요. 더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미처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함께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딱 이거예요. 왜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있죠. 예전에 못 살던 시대, 한 70년, 80년 초 요때에, 요때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아내에게 용돈을 좀 주었어요. 예전에 이제 500원짜리 지폐 있을 때, 용돈을 주었어요. 여보, 당신 아버님 모시고 애들 데리고 살림하느라고 힘든데 오늘 이거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뭐 짜장면이라도 좀 사 먹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하루 좀 편하게 쉬다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이 출근하면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 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를 어머 여보 고마워요 잘 쓸게요 하고서 이제 안녕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보냈겠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아가야 나 경로당 간다 하고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나가는 시아버지를 대문에서 붙잡아 아버님 잠깐 왜? 아버님 이거 있잖아요. 오늘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하고 사이다 사주세요 하면서 그 500원짜리 지폐를 노인네한테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노인네가 아이고 이게 웬 돈이냐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가져가셨어요. 가가지고서는 경로당에서는 탁 하는 거죠. 여보 보이나 얘들아 하면서 자랑만 하고 사이다는 안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보니까 손자아이가 학교 마치고서 집에 가는 길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꾹꾹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놈 이리 와 이래 야 너 친구들하고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면서 그런데 이게 500원짜리 돈 지폐가 이 아이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걸 그대로 들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이거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500원짜리 하나가 온 식으로 돌고 돌면서 도로 돌아왔죠. 그런데 뭐예요? 돌고 돌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경로당 가가지고 노인네들한테도 여거 봐라 우리 며느라기가 여거 돈 줬다 하고 자랑하게 되면은 같은 경로당에 있던 이분들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너 며느라기 참 잘 뒀네 이러면서 서로 기분 좋아지는 거란 말씀이죠. 주면은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으면 받은 사람도 기분 좋은 것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요 이 현실 치료라고 하는 것이 딱 요거예요. 잘 보세요. 우선 1차 감정이 있어야 돼요. 1차 감정이 뭐냐면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죠. 한 남자가 30 넘어 이제 30살 넘어서 40살 가까이 돼간 이런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있냐면은 내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에 발목을 붙잡고서 물통에다가 거꾸로 쳐박아서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을 끙끙거려 앓고 있다가 내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라고 한 그런 생각 속에서 끙끙 앓고 있다가 못 참고서 이제 상담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알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마 더러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가 하도 개구져가지고 네가 하도 재밌게 놀길래 나는 그냥 네가 놀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혹이라도 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가서 내가 도와주려고 너 재밌게 노는 걸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네가 물통에 거꾸로 처박히더란 말이야. 그래 내가 얼른 쫓아가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너를 내가 끄집어 올려낸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30살 넘은 다 큰 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아들이 그렇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들은 대략 뭐 한 4살, 5살, 6살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36살이라고 치더라도 30년 동안을 내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은 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0년 세월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빠하고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다정하게 친하게 지내도 모자를 30년 세월인데 이 30년 세월을 한순간 잘못 기억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허송세월한 거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30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헛살은 거죠. 허송세월한 거죠.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 발목을 붙잡고서 나를 건져 올려주시고 내가 죽을 위기에서 나를 살려줬던 내 아버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러면서 30년 동안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지내와도 아까운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면서 지내왔던 세월이니까 30년 세월을 헛살은 셈이 있죠. 자, 다시 현실 치료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1차 감정이란 말이에요. 1차 감정이 뭐냐 하면은 이 상황에 대한 내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처럼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1차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게 1차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차 감정은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 뒤꿈치도 버선 뒤꿈치조차도 미운 거란 말이에요. 2차 감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라고 하는 1차 감정이 있다 보니까 2차 감정에서는 아버지가 뭘 하더라도 싫은 거죠. 그게 2차 감정이에요. 그리고 2차 감정이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로 맞부딪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수닥수닥 싸우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예요. 문제는 뭐냐면 출발점에서 1차 감정에서 출발을 하는데 1차 감정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 치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1차 감정이 주어지는 현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해서 1차 감정을 내가 왜 그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화가 났지? 내가 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여기서 힌트가 안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가면 갈수록 더욱더 벌어져 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벌어지는 거란 말씀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였던 것이. 이것이 요즘 이제 제가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현실 치료에 대한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쏘가지가 문제야. 시작. 내 쏘가지가 문제예요. 내 쏘가지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화를 내면서 이 상황을 마주쳐야지 라고 하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야,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선하게 대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오늘 잠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결정하라 이거예요. 네가 선택해야 돼.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어떻게 할래? 네가 선택해야 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2절이잖아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몸을 떠나지 말라. 얘들아, 너희들이 아빠 말을 좀 듣고 아버지 말을 좀 듣고 아버지의 훈계대로 아버지의 교훈대로 너희들이 행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죠. 이놈들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국물도 없어. 이 뜻이 아니라고요. 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결정해야 돼.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떠나지 않고 내 가르침을 좀 준행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빠로서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야. 이게 잠언 4장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란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부탁이란 말씀이죠. 강구한다는 말씀이에요. 강구.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말씀이죠.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예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보시죠. 예, 계속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예.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들도 이러고 있어요. 이 아이만, 이 학생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기왕에 이 길을 잘못 들어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나 스스로가 내가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돌이켜야지 이거를 결정을 못하고 어쩔 수 없다. 스스로가 나에게 자기 최면을 걸면서 그냥 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혼자서 계속 궁시렁궁시렁대면서 내 가족도 아니면서 내 할머니도 아닌데 뭐라고 자꾸 어차피 한 번 보고 안 볼 건데 이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자기도 지금 이 상황이 난감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봉합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일종의 우리 속담에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까 내릴 수가 없는 거지. 예, 내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여학생이. 이러니까 얼른 그냥 버스에서 그냥 내려서 이렇게 다른 버스 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당황스러워하는 마음을 난감해하는 마음을 감추고 싶으니까 더 크게 이제 더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들은 안 그랬나요? 이게 뭐예요? 자존심인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일을 망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이 여학생이 지금 일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이 여학생의 이야기가 작년도 17년도 10월인가 뭐 이때 나왔던 동영상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관심이 되고 또 욕까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학생은 어떻게 난감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동영상을 봤는데요. 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아까 잠언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선택을 해야 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 네가 잘 알아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시작하면서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 남편은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서 자기 주머니에 찔러놓고서 자기 아내에게 주지 않고 직장 가가지고 직장 동료들한테 기분 한 번 내면은 그거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이 남편은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순간에 결정을 하는 거죠. 이 500원짜리 지폐를 여전히 내 주머니에 넣고 출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아내에게 주고 출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순간에 자기가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 1차 감정에 대한 상황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내가 시아버지하고 나하고 아이들하고 돌보는 일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에 대해서 1차 감정으로서 1차 상황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 돈을 내가 가지고 가서 나 혼자만 쓰는 것보다는 고생하는 내 아내에게 주어야지 라고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1차 감정, 1차 현장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풍성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1차 감정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게만 방향을 잡으라는 건 아니죠. 예, 방향을 1차 감정의 방향을 무조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야 될지, 이 상황에서 내가 부드럽게 참고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정확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러한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순간의 기분과 순간의 감정을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분으로 그냥 내쳐 달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도 안 쓰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도 신경도 안 쓰고 두렵지요, 무섭지요, 난감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캐세라 세라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고 나면은 아이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꼬였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1차 감정을 방향을 설정을 할 때에 1차 감정의 방향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지식을 될 수 있으면 풍성하게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지금은 내가 이 아이를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 그 아이로 하여금 교육적인 효과, 훈계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따끔하게 혼을 내죠. 그렇지만 이 상황은 내가 아이에게 화를 낼 상황이 아니고 도리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될 상황이구나 라고 한 판단이 서게 되면은 그래 내가 좀 실수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아이로서는 어른이 나한테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아이로서는 모든 감정이 다 사그라들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래 이 어른이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그래 나도 더 이상 어른한테 뭐라고 해서 내가 감정을 내세울 것이냐. 아이고 할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일이 다 끝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동영상의 앞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다만 상황을 보고서 그냥 추론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학생을 욕하려고 이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1차 감정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 5장에서도 자 한번 다시 보실까요? 22절 23절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생겨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일의 결과예요. 성령의 결과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봄, 여름에 열심히 일을 했으면 가을에 열매가 많아지는 것이고 봄, 여름에 별로 일 안 하고 놀았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별로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거두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에는 사랑이나 희락이나 사랑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감정을 가질 때에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철천지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절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이 내 마음을 그쪽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감정으로 나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사랑도 내가 결단할 때에 생겨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한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요즘 내가 살아가는 거 생각하면 기쁠 일이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기쁠 일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들 올해 표어가 뭐예요? 기적의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올해 표어란 말씀이에요. 아까 권집사님이 올해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이제 나머지 반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지나온 반년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은 너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도 내가 몰랐고 오늘도 모르고 있을 뿐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잖아요. 희락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알지 못하니까. 1차 감정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씀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기쁨이 올라오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희락이 올라오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얘 결정이에요. 이제 쏘가지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쏘가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예. 희락, 화평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아무리 양귀배라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은 같이 못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예. 화평. 또 오래 참는 거. 내가 좋다 그래. 너 지금 나 5대 때렸어. 내가 7대까지 참아주마. 내 8대까지 때렸는데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런 거 말이죠. 예. 많이 참았죠. 예.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참아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래 참는 거. 탐심. 예. 예. 오래 참는 거.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비,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 양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충성,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 예. 온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늘 부드럽게 허허허 웃으면서 대하는 거. 절제, 참는 거. 이거 다 뭐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이러한 것들이란 말씀이죠. 아까 이 여학생이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가방을 놓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학생 가방 좀 치워주지 내가 좀 앉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학생이 그 순간에 이 할아버지 앉으세요 하면서 가방을 얼른 치웠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학생이 그랬겠죠. 싫어요. 여기 좀 자리도 좁고 불편하고 가방 무거워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을런지도 모를 일이죠. 그랬을 때 이 할아버지가 그냥 좋게 학생 그러지 말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다리에 좀 힘이 들어. 그래서 그런데 좀 학생이 좀 양해 좀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또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됐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아니 말이야 조그맣게 벌어놓지 말이야 어른이 앉으려면 비켜줄 일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라고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이 여학생은요 학교에서 벌써 선생님한테 되게 혼이 났다든가 아니면은 시험을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이 되게 안 좋다든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대판 싸우고 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여학생도 나름대로의 어떤 1차 감정이 있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 할아버지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확 해적히게 되니까 이 친구도 그냥 같이 맞붙어서 그냥 불이 확 올라오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보는 중요한 건 뭐냐는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까 잠언서 말씀에서 2절에서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1차 감정을 가질 만한 1차 감정에 대한 사전 지식은 이미 우리들한테는 충분해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고 하는 원칙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부지런히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부지런히 깨달아 알아가야죠. 그러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들에게 사랑도 양선도 화평도 온유도 충성도 절제도 가능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나면은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들인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학생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모년은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저께 마침 김종필 씨가 세상을 떠나셨죠. 네. 이 양반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자면은 참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나쁜 짓은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전두환한테 전재산 몰수당할 때에 그 당시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전두환한테 몰수를 당하고 박정희 죽고 난 뒤에요. 예. 박정희가 처삼촌이잖아요. 박정희를 등에 업고서 온갖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죽은 사람 상대로 못된 얘기 자꾸 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조문 오는 사람들이야 뭐 훌륭한 사람이고 뭐 좋은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게 뭐 다 이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들이고 실제로 그 사람의 실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조롱거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92세 그래도 우리 한국 역사에 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젊은 날이 그렇게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큰 역할들에 대한 평가보다도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을 더 많이 관심 있게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인생 모년이 이래가지고서는 참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돼요. 우리들은 과연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관뚜껑 덮을 때에 내 초상집에 와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면 그 또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내 육신의 소욕대로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할 것이냐, 이 결정권은 내게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경영한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의 경영한 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보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미 원칙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의 경영하는 바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간단한 것을 실천하기는 또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드리죠. 늘 하나님 기준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온전히 실천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시작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마지막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 각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 가르면서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